510페이지 중간에 보면 3번, 가로 없는 3번, 교회 치리와 화평. 성령께서 교회를 잘 다스려서,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려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주어를 붙여서 서술문으로 만들 줄만 알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제목은 그냥 교회 치료와 화평,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주제로 나온 거 아니에요. 발제로 제목을 만든 건데 그 제목에 대해서 주어와 동사를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하나의 서술 문장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 성경은 왜곡 없이 잘못됨 없이 풀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바로 밑에서 디도서에서 빌레몬서는 누가 성령께서 교회 치료와 화평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화평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그러면 이 섭리를 왜 계시하셨느냐면 바로 교회를 성령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로운 것, 서로가 분쟁 없이 화평을 누리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연습을 잘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로 만들까, 저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까, 그거 다 필요 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공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꼭 이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건. 뭐 누가 잘못해서, 누가 고약해서, 누가 정말 헛소리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분쟁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령께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시켜서 화평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하여 과정적으로 경건의 연습 기간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발로해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힌 누구를 벌을 줘야 된다. 그 사람을 잘라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곤욕을 치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육체의 소욕을 사단이 완전히 붙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을 성령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해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막 죽이고 싶고 당장 감옥에 쳐놓고 싶고 콩밥 먹이고 싶고 이런 사악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교회를 화평케 하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성숙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믿는 건 뭐냐면 반드시 성령은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신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는 우리 정말 성도님들도 서로가 반복질시하고 서로가 이제 의견이 다르고 충동하고 그런 것들이 간간히 조금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쫙 다 사라지면서 지금은 평안하잖아요. 근데 이 평안이 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평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다. 그 믿음이 있어야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견딜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인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참게 해 가신다. 한번 상상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야, 만약에 참 막 소란이 일어날 때 못 참았으면 어쩔 뻔 알았나.
못 싸웠으면 완전히 쑥대박 되는 거죠. 완전히 서로 상처 있고 서로 원수 척지고 형편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게 해서 하여튼 일단은 우리로서는 화평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 화평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안 주신다. 깨닫는 걸 꼭 왜 우리에게만 깨닫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깨닫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목이 교회 치리와 화평, 성령께서 하신다. 그 주어 꼭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아무개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한다. 목사가 해야 한다. 아무개 장로가 해야 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자꾸 가끔 가다가 해요. 예. 그러면 또 웃기는 생각을 내가 한다.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을 되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참고 견디고 살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치리의 실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실제로 치리해 가는가 반복되는 기분이죠. 디모데서하고 약간 바로 감독자를 세운다, 지도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거든요. 몸,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데 우리가 지도자를 세운다고 할 때 여기다가 지도자를 세우면 감독. 성령은 감독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 이게 지금 기존 체제예요. 과거 기존 체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깊이 못하게 되면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만 캐토릭의 교회관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황을 세워서 교황으로 하여금 세계교회를 다 다스리게 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란 말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중에 감독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지체의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각각. 이게 교회의 봉사자, 다시 말해서 후원자, 또 이제 보살피는 자, 보호하는 자. 이게 이제 감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은사. 그게 바로 장로, 목사, 권사, 이들이 교회를 돌보는 거란 말입니다. 봉사하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이 교회 위에다가 감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각각에게 은사를 맡기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바로 지혜의 은사가 첫째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은사가. 그 첫째란 말은 바로 지혜의 은사로부터 교회가 다 이끌어져 간다. 왜?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치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세우는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바로 지혜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을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성경을 잘 깨달아서 그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런 은사를 딱 주면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가 성경을 이제 모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지혜가 중요하죠. 그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성경을 지혜자에게 깨닫게 해서 지혜자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신다. 왜?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해서 가르치는 자도 깨닫고 배우는 자도 깨닫게 한다 이 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을 기록해서 가르치는 건 지도자를 세워서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게 한다. 성경을 가르친다. 가르치면 왜?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죠. 성경을 통할 때는 기록한 건 사도들이 기록했잖아요. 깨닫게 가르치는 건 여기서 교육 하나죠. 교육, 가르침, 그 다음 깨닫게. 가르치는 것도 성령이 다
성령이죠. 사도도 성령이 주관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주관하고 깨닫게는 또 성령께서 직접 각각 성도들에게 감동해서 지혜를 듣는 귀를 주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모두가 성령께서 사도도 교사도 듣는 자도 배우는 자도 깨닫도록 이제 성도 아니에요. 성도. 물론 교사도 성도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못 깨달아요. 절대 안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 내가 설명을 잘하면 깨닫고 내가 설명을 잘못하면 못 깨닫는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려면 잘 가르치게 하고 또 듣는 자로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바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뭐 봉사하는 은사, 예를 들어서 섬기는 은사, 돌보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각각 교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도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지도자가 성령과 교회 사이에 여기 딱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완전히 성령이 지도자에게 권한 맡겨서 지도자가 마음대로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도록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장난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당회장을 그만둔다고 하는 말은 당회장이 이 자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당회장이. 당회장이 재산권도 있고 치리권도 있고 강도권도 있고 인사권도 사람들을 장로를 세우느냐 집사를 세우느냐 권사 세우느냐 이렇게 교회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고 안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장로 세우고 내 마음대로 권사 세우고 막판에 다 하시는 얘기지만 장로 체제개혁 할 때 장로 세운다고 자꾸 그래서 이런 때 장로 안 세우는 게 좋습니다. 난 반대했어요. 하지 말자고 하자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세우자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 혼자서 내가 안 한다고 하고 나 독재자라고 할 거고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장로 피택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내가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실수케 만들어 가지고 이남전도회, 삼남전도회, 이여전도회, 삼여전도회, 이거를 권사 될 사람들, 장로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왜? 우리를 안 시키고 젊은 사람만 시켜요. 여기 권사는 여기 제일 어린 여기 배윤리 권사님 하나만 딱 시켜놨어요. 권사 한 10대분, 10여 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장로님도 한 서너 분 바로 나이가 좀 많은 이남전도회나 삼남전도회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육남전도회에서 거기서 젊은 사람 두반 다 그냥 안 뽑아버리니까 그때는 장로님들이 추천할 권한을 가졌었잖아요. 장로님들이 청구를 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들이 청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엉망이다. 박 목사 그게 내가 다 그렇게 한 줄 아는 내가 다. 그래서 그렇게 날 미워하는 사람 이거 변명하는 얘기가 돼서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목사가 여기 앉으면. 목사는 그냥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를 받은 거고 장로님들은 돌보고 보살피는 은사 또 장로님들도 가르치는 은사 겸해서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다음 경건회 때는 장로님들도 간단한 거 가르치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 해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전부터 그랬더니만 장로님이 발칵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한다. 그래가지고 또 반동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서둘렀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혼란한 교회를 이제 보십시오. 나는 믿어요. 그거. 확실히 화평스럽게 교회를 만든다. 반드시 만든다. 그러면
훨씬 더 성숙된 교회로 되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탕자가 나갔잖아요. 나가서 돼지우리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참 좋았었구나. 지금은 우리 성도님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지금도 좋다. 오늘 또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울어요. 그러시더라고. 다 행복하잖아요.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다만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풀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지만은 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평의 영을 주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니까. 그건 너무, 왜 성령이 이렇게 다 하시는데 그럼 성령께서 교회를 다 붕괴시키는 성령이냐? 아니죠.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것은 화평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구약에서 계속 우리 배웠잖아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헐으시고 세우시고, 예? 이게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왜? 그래야 견고해지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도표에서 여기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자리만 좀 제발 앉지 말고 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강대상에다가 내 앉는 자리 안 만들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면 이 자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려와도 필요 없더라고요. 내려와. 의자를 여기다 안 놓고 저 밑에다, 지금도 여기다 따놓았잖아요. 이 따로놓은 건 특별히 앉으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자리가 모자라는데 이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으시고, 이건 나 혼자 앉았다가 그냥 일어났다 나왔다 하라고, 나가기 좋게 이렇게 놨다고 얘기를 하지. 어떤 때는 이거 치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 내가 앉았다 여기 앉았다가 나가든가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교회를 성경대로 해보려고 기도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줬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해놓을 테니까 너 걱정 마자. 하나님께서 다 지금 막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이 상하고 그동안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말씀 배우면서 점점 안정이 돼 가잖아요. 반드시 교회 화평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화평, 교회 시리와 화평 가운데 교회 시리의 실제는 뭐냐? 감독자를 세워서 한다. 예, 감독자가 이 자리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 하나의 평등한, 예, 지혜의 은사가 첫째요 하는 것은 지혜의 은사가 최고로 높다는 말이 아니라 제일 먼저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안 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박형경 권사님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데, 권사님이 성남에서 지금 사시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누가 소식을 듣고, 아이고 권사님은 성경을 잘 하신다면서요. 아이고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분이 두서너 분이 왔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방에다 놓고. 끼는 때가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가만히 있어, 내가 밥할 테니까 가만히. 아유 그러지 말고 내가 가서 치킨 사올 테니까 권사님 우리 잘 가르쳐만 주세요 하고 한 분이 나가서 치킨하고 뭐 사가지고 점심 잡수고 또 가르친다 이 말. 그러다 보면 2명이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그럼 거기 가정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교회로 그냥 해도 돼요. 여기 안 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가정교회 그냥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중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저 견문리에 사시는데 그 교회 나가서 목사님 보고 너무 반가우니까 여기도 또 보고 싶다고. 이렇게 와서 딱 보고는 너무 좋아해요. 다 그냥 한 식구같이 보인다고. 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지니까.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이것 단체 이루는 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당장 여기 우리 조 목사님도 장소 하나 지금 저 과락동에 얻어놓으셨다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애쓰고 선교사설 수고하는 분들 한국에 들으면 거쳐올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 당신이 숙소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뒤 돌봐주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시려고 장소 지금 마련해 놓은 가락동에다가. 그런 게 교회예요. 그냥
말씀 깨달은 말씀 전하고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게 교회지. 뭐 십자가 탑 해놓고 십자가 꽂아놓고 뭐 파이프로 있고 뭐 강대수양 나와서 목사가 금티 안경 끼고 폼 재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니란 말이야. 교회 간다는 두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성령이 같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같이 하면 교회죠. 그래서 나는 우리 장안중학교 권사님들 다 교회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어요. 전부 집에다가 세우든 안 그러면 어디 상가에다 세우든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세우고 가정에다 세우든 교회 세워야죠.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의 은사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식의 은사 배웠으니까 다 알잖아요. 알면 가르치면 교회죠. 가르치면. 이래서 바로 한독자를 세웠는데 자리만 이 자리에 앉지 말고 이 자리에 내려오라. 성도들과 함께 같은 은사를 받은 자의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 그 다음에 뭐냐?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치리하고 화평을 이루는 진리 가운데서 치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가 말씀 가르치면 치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면 교회가 잘 다스려지는 거고 잘못 가르치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왜? 성령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도 바르게 못 배우게 하시면 견해체가 생겨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싸움이. 아까도 어느 젊은 장로가 날 만나서 뭐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 하나 돼야 한다고 합시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참 좋은 얘기지.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건데 간단히 합치는 거 그냥 서로 입꼬리만 살짝 올리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 잡소리 필요 없다. 입꼬리만 올리면 끝난다.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는 것도 그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고 네가 잘한 게 하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서로가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왜? 흐트러뜨리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 몇 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무슨 짓이야 이거. 믿는 거 하는 거. 성경신학은 뭐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좋다고. 우리는 성경신학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당연하지. 내 거니까 확실한 게 아니라 성경이니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서로 반복질시하면서 흩어져야 되느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지도자는 말씀으로. 서령 나처럼 이렇게 교재 써서 자세히는 못 가르쳐도 예를 들어 어느 성도가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면 아이고 성도님 그건 육체의 소욕에 속한 생각 같아요. 이런 얘기라도 바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 당연히 진리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지켜지면 이단은 물러가는 거고요. 이단 치리하는 건 이단 내쫓는 거 아니에요. 이단 범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 교수님 포항에 가서 전화하는데 신천지 거기 오야봉이 신천지에 지도자가 딱 왔더래요. 와가지고 이제 한 번 토론해서 반발하려고 왔다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감히 대상이 안 되니까 1시간인가 2시간 듣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못 견뎌요. 머리가 아파서 못 견뎌요. 딱 앉아서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잘못된 이물질이 꽉 들어찼는데 그걸 갖다가 휘저어 뿌리니까 얼마나 지끈지끈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께서 기분 열어줬구나. 얼굴이 환하게 펴지지를 않고 뭔가 자꾸 찌푸려지고 미간에 주름이 왔다 갔다 퍼졌다 또 생겼다 하면 저거 지금 완전히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하구나. 그 사람은 틀림없이 1시간 참석하고 가든가 2시간 참석하고 가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딱 전해지면 거짓 것과 참 것이 딱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혼 골수를 찔러 확 쪼개버린다. 옳은 것과 그런 거를 확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정령은. 그러면 교회 화평의 원리는 어떻게 해서 화평이 되는가? 첫째,
사랑과 믿음의 교제. 빌레몬서 1장 1절로 10절. 간단한 얘기예요. 사랑과 믿음의 교제.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죠. 이게 다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오네시모와 교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돈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빌레몬의 사업상에서 오네시모가 이제 일을 하면서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게 회사 돈,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 돈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막 고발을 해서 법에다 고발을 해서 옥중으로 감옥 생활을 바로 이 오네시모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자 오네시모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력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오네시모에게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빌레몬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바울의 선교비도 많이 됐고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러니까 그런 합력자로서 열심히 일하던 빌레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빌레몬하고 이 바울을 이렇게 놓고 빌레몬하고 그 다음 오네시모하고 이렇게 둘이 원수가 된 거죠. 고발을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오네시모는 바울과 감옥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합력이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은 빌레몬과 이게 정말 같이 친한 사람인데 여기도 이렇게 같이 친한 사람이고 여기는 완전히 친한 게 아니라 여기도 친하고 여기도 친하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원수 척지놓고 이게 온당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온당한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화평이 안 되잖아요. 지금 또 우리 형편과 똑같아요. 우리 형편과. 우리 형편과 우리 교회 형편과 똑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지만 단체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이런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다 우리를 좋아하는 성도도 있고 우리를 다 이쪽도 좋아하고 이쪽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서로 반목질시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다 좋아해요. 성경신학 나쁘다는 사람은 다 좋아해. 빌레몬도 좋아하고 오네시모도 좋아해. 쉽게 말하면 성경신학을. 그런데 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원수가 아니냐. 이건 완전히 인간적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반목주시하는 건 인간적이에요. 육체적이고. 그럼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원수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하나로 만들어야 완전히 합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지러운 교회예요. 바울도 늘 신경이 쓰이고 오네시모도 신경이 쓰이고 빌레몬도 만약에 이 소식을 들으면 내가 감옥에 가둔 놈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한다더라. 인간의 마음이 있으면 야 바울 웃기네. 배신자네. 내 편을 들어야지 왜 이 편을 듣느냐. 이게 꼭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고 공개적으로 누구를 따라요? 따르기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 편 들으라 네 편 들으라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기 바울이 내세우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합력할 사람이 됐다.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내게 손해를 끼친 자지만 지금은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아 이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자다. 그런데 너에게 일단은 너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된다. 어쨌든 손해를 받든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서로 너도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합력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사람인데 너희 둘이 원수가 되면 교회가 화평하지를 않다. 편안하지를 않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빌레몬아, 내가 너를 일단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마. 너한테 보내주마. 이 이유는 선한 일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건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단 너를 보내겠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주겠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원수가 됐던 갈등이나 무슨 상관이냐? 밀어붙여.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대로 데리고 보내주지도 않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빌레몬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서로 복음을 위해서 너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오네시모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됐는데 너희 둘이 지금 갈등이 있으니까 이거 풀어야 하지 않느냐. 오네시모가 내게 손해본 것 내가 담당하겠다. 얼마 손해 끼쳤느냐. 1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내가 갚아주마.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나는 내가 분명히 그렇게 용납해 줄 줄 알지만 내가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 끼친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너도 나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너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도 내 빚 갚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빚을 서로 갚는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끼리는 빌려주고 받으려고 이자놀이도 하지 말고 빌려주고 받고 그러는 것도 하지 말아라. 줄 수 있으면 주고 끝내고 이자놀이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주고 끝내고 있으면 주고 끝낼 돈이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걸 빌려주고는 안 준다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빌려가는데 왜 안 줘? 너 감옥에 가. 집어넣는다니.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널 믿는다. 내가 선한 일 억지같이 않기 위해서 보내주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만나서 확인해보고 정말 오네시모가 복음을 해서 같이 일할 사람인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오네시모와 하나가 되라. 너도 이거 하지 말고 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진리는 안무개 중심으로 해라, 박용기 중심으로 해라, 뭐 김안무개, 이안무개를 중심으로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성경신학 아닙니까? 성경신학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가 되고 화평해 줄 수 있다. 감리교단도 무너지고 성결교단도 무너지고 장로교단도 무너지고 우리 저 권 목사님 침례교회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침례교회 권 목사님 교회에다가 교인들을 글로 보냈잖아요. 우리 당회 열어가지고 당장 제명해야죠. 김 장로님, 김인수 장로님 제명해야 돼요. 애써서 돈 들여서 전도해가지고 그래 침례교도 교인들을 남겨서 되겠어요?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다 무너진다니까. 복음이면 다 교단도 무너져버리고 교파도 무너지고 당회도 무너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오직 복음밖에는 남는 거다. 진리밖에는. 이래야 화평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게 화평의 진리예요. 정확하고 분명하죠? 이것이 성령이 그렇게 해가시는 일이다. 이걸 놓고 또 나한테 어떤 분이 장안중앙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나서야 된다. 나서서 이렇게 둘이 손에 끼쳤다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라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목사님이 중개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빚 갚아주마 하면서 내가 사도도 아니고 내가 성령도 아니고 그건 벌써 내가 착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줄 뿐이에요. 성령께서 나한테는 가리키는 은사만 줬지 가리킨 대로 행하게 하는 은사는 나에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 성령이 주관하는 거. 가리키는 일도 주관하고 깨닫게 하는 일도 다 주관하는 건데 성령이. 근데 내가 무슨 바울이나 된 것처럼 바울처럼 내가 당신 손해난 거 있지? 그 아무개가 그 손해 끼친 거 내가 갚아줄게. 그 용서해 줘. 그리고 선한 일 억지같이 내가 안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내다 사람 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이지 아니하면 깨닫고도 또 주책 떠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이 된 것처럼 또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성령이 같이 역사하면 빌레몬에게도 역사하고 오네시모에게도 역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감동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고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빌레몬이 확인해 보니까 아 틀림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됐다. 너 비단 갚아도 나 다 탕감하마 용서해 줘버리고 그리고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가 돼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화평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성령이 하시기까지 우리는 그냥 열심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기만 하고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정말 어떻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심령의 평안이 있다가도 또 아이고 꼭 무엇과 같으냐면 숨을 평화롭게 쉬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가 기도로 딱 들어가보죠. 뭐가 조금 잘못되면 얼깍 딸꾹질이죠. 딸꾹질. 그런 거나 똑같아요. 진짜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도 딸꾹질 딸꾹 이게 나오나. 그 딸꾹질을 고쳐버려야 진짜 몸이 평안하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이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역사해서 정말 빚도 탕감해주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거의 화평하게 된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그게 바로 빌레몬 1장 11절로부터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자의로 선행의 실천. 그러면 오네시모가 가서 빌레몬과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억지로 바울이 사도인데 빌레몬에게 그렇게 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의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의란 말이 스스로 뜻이 있어서 행했다. 자의로 하게 하려고 내가 일단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주마.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 내 멋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용서해도 내 자유로 해야 되고 용서 안 해도 내 자유로 해야 되고. 왜? 선한 일, 복음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지만 이것이 억지로 내가 너한테 명령해서 되어지는 건 난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선한 일이 정말 억지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를 보낸다. 따라서 무엇보다 뭐가 중요한가? 선한 일보다 자의라고 하는 말, 개개인의 의지라는 말이 매우 뜻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게 성령께서 어디서 성령 안지연 성령께서 여기 있구만. 성령께서 빌레몬의 마음속에 자의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어요. 오네시모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내가 빌레몬에게 가서 내가 좀 그때 잠깐 실수를 해서 손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 말 할 소원을 주어요. 또 그 말을 듣을 때 성령께서 또 빌레몬에게 그래 사람이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나는 그거 없어도 먹고 산다. 그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1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나타난 얘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난 한마디로 미치겠다고 할 뻔 알았어요. 정말 미칠 정도예요. 네, 세상에는 이런 이론이 없어요. 성경에만 있잖아요. 성경에만.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주책 안 떨고 자기가 성자가 된 것 마냥 이 사람에게 명령하고 저 사람에게 명령하고 야 이 사람아 그러면 돼? 자네한테 있을 만큼 있잖아. 그거 없어도 너 자네 먹고 살잖아. 근데 오네시모는 이 사람아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자녀들 기르고 교육시키자니까 없으니까
재물에 자네 돈에 손해를 끼쳤다고 손하더라도 좀 마음을 넓게 가려야지. 용서해 줘.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다 하면 한다. 그러나 내가 해서 명령해서 억지로 내가 선한 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화평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그냥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골치 아프거나 하나님이 손해가 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입니다. 다만 뭐냐면 자유로 돼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해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하기 싫은데 바울이 말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서 어떡하나 가지고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로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입 발린 소리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빌레몬도 그 말에 쏘으면 그래 용서해 준다 하나 봐. 야 새끼야 돈 갚아. 그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제 파악을 못한 행동인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도 목회한다는 건 완전히 독재자가 돼야 돼요. 내 말 하나님 말씀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저주가 내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은 있고 저주권도 주었어. 내가 한번 축복 빌면 복 받는다. 저주하면 저주하고.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을 병신 만들어 놔야 교회가 통제가 되지. 무슨 재주로 요즘 한번 애들 둘은 고사라고라도 하나만 낳고 하면 부모님들 길러보세요. 벌써 이거 박박 기어다닐 때도 말 안 들어요. 아까 애기 왔죠? 그거 이제 걷지도 못하는데 이제 한 달 된 거 같더라고요. 근데 박 강사님이 완전히 유혹을 하는데 뭘로 유혹하면 사탕으로 유혹을 했어요. 이놈이 한번 먹더니만 죽어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데 막 못 먹게 막 지르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는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제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 통치하려면 막 때려야 되잖아요. 볼기를 때리고 귓밤을 때리고. 그게 과거에 내 자식들 때려서 길렀잖아요. 잘못하면. 회초리 딱 장롱에다 얹어놓고 너 저거 보여? 그럼 발발발발발 떨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큰 게 우리 세대예요. 신앙은 너무너무 신사적이에요. 억지로 내 자유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소원을 주어서 소원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생각대로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연보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연보가 100만 원 가지고 하는 일이 1000만 원 나왔다 무슨 소리예요? 억지로 했다면. 목사가 이번 연보에 동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에 손을 대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공갈 협박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연보들을 내가지고 1000만 원 연보가 나왔다. 그걸로 일 크게 하면 뭐예요? 일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자유로 되는가. 이것도 잊어보면 안 돼요. 얼마나 스스로 해가는가. 자기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그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4장 넘어갑니다. 4장 교회 투쟁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와요. 교회 투쟁에 의한 성취가 바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딱 나오는데 이건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정리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제1절 유대주의 경계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바로 첫째가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즉 의식, 아까 의문에 의한 신앙 행태, 의문에 의한. 그러니까 어떤 의식적인 내용을 문자화해서 그걸로 의식을 행하는 예배의식, 주일날 거룩한 예배의식, 무슨 절기의식, 성탄절 의식,
뭐 부활절 의식 이런 등등의 의식을 만들어서 해가는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예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11조 내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 이것도 완전히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 안식일 사상, 11조 사상이에요. 안식일 사상은 교인들로 하여금 다 교회당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고요. 주의 날이니까 이거 범하면 안 된다. 특별히 거룩한 날이다. 구별된 날이고. 이게 완전히 의식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 사상 고취한 거고. 그 다음 몸만 나오면 뭐 해야 돼? 몸만 나오면. 그 성경이면 빈손 들고 나오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빈손 들고. 그때 빈손 들고 오지 말란 말은 재물 가지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 끌고 오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빈손 들고 오지 말란 말이 이제 돈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돈은 얼마? 벌은 거 11조 하고 가라. 성경에 11조, 율법에 11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교인들도 입익기로 작정한다면 교회 안 빠지죠. 주일날은 꼭 참석하죠. 나올 때 그냥 안 가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11조를 내고, 그 다음 첫 주일은 감사연보 내고, 둘째 주일은 소원예물 내고, 그러니까 11조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 감사예물, 소원예물, 사죄 예물 이런 것들이 매 주일마다 조금씩 아들 생일이라고 내고, 큰아들 생일이라고 내고, 아내 생일이라고 내고,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내고, 남편 생일이라고 내고, 감사연보 매일같이. 빈손 들고 안 나가려니까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냈는데 한 달에 한 번 내고 가만히 한 달 내내 돈 안 내면 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용돈 가지고 가야죠.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율법주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첫째, 예수 신분의 우월성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예수님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분이 훨씬 우월하다. 누구보다 구약시대는 유대주의자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배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 롯에게 나타난 천사,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훨씬 예수님이 우월하다. 그래서 뭐가 우월한가? 신분 자체가 우월하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월하지 않느냐. 그 다음 신분의 우월성의 결과는 결국 너무 신분이, 예수님의 신분이 천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들은 바 구원을 조심하여 그 증인들에 관해서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 얻지만 천사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된다. 세상에 복종하는 아들이 잠깐 낮아진 사연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잠깐 낮아진 거지 본래 그분은 천사와 비교 안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다. 온전케 된 아들들이 형제와 자녀가 된 근거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어서 같이 하나님의 형제들이 다 된 거다. 그만큼. 그러나 천사 믿어서는 형제가 안 되죠. 예수님의 형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 다음 혈육에 속한 마귀를 멀리하고 형제들을 구속한다. 예수님은 혈육에 속한 마귀 다 척결해버리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추앙해요. 그래서 오경, 그걸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다고 해서 그것만 더 특별하게 오경, 토라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숭상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는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령을 쫙 썼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빙자해서 헌법 만들듯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모세는 비교도 안 된다.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그 우월한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나머지 우월한 증거를 대요. 모세는 사환, 하나님의 집에 심부름꾼이다. 이 모세는. 그러나 예수는 아들이다. 왜? 천사는 부리는 종이고 모세는 사환이고 심부름하는 사환. 왜 회사에 보면 사환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여러 가지 사무실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 날르고 하면서 심부름하는 사환 또 사무실 지키기도 하고 그런 사환이다. 7절로 11절은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함의 성경 근거를 다 돼요.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악심 품거나 강팍하게 되지 말라. 믿지 않는 악심 그걸 품거나 강팍하게 돼서는 안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건 안 된다. 믿어야 된다. 모세 쫓아 나온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 된 사람 다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 따라 가봤댔자 안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듯이 너희들 모세 믿고 모세를 추앙하고 따라봤댔자 진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예수는 안식의 주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진짜 심령의 참 안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분의 우월성 결과가 4장에 나오죠. 4장 전반부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앞에 것과 연결이 돼서요.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감을 구약이 증거하는데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참 안식에 들어간다.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그리고 말씀의 운동력과 큰 효능으로 드러난 결과를 아까 말했죠. 성령이 꼭 여기 성경 말씀 성경을 사도들이 기록하고 그 다음 교사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 세 가지를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에서 정말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못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는 그 다음 아론보다 우월하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제사장으로 활동했잖아요. 그러나 신분의 우월성의 증거가 뭐냐면 그 밑에 아론보다 예수가 우월한 이유는 대제사장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아론 제사장은 작년에 속죄제사를 드렸어도 올해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제 번제를 드렸어도 오늘 또 번제를 매일같이 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오늘 죄 지면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다음에 죄 지면 또 가서 드려야 되고 매번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 제사하면 끝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은 죄, 영원한 죄죠. 과거에 지은 죄나 지금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라도 완전히 다 속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실제 시간세기 안에서 살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죄를 져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택자에게는 바로 뭐가 있느냐면 시련만 있고 그 다음 징계만 있다. 징벌은 없다. 징벌. 이건 징벌의 보응이죠. 보응. 죄에 대한 대응이란 말입니다. 죄를 졌을 때. 이건 불택자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왜 징계가 왜 없는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대가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게 징벌 아니에요? 그러나 불택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 치른 게 아니에요. 너들 죄로 죽으라 그 말이에요. 지옥 가라.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불택자
택자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징벌을 받아서, 보응받아서 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서 죄에 대한 징벌은 없어요. 뭔 말이냐?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이 있을 뿐이에요. 그건 사랑의 채찍이죠. 아들에게만 주는 채찍. 그리고 죄는 왜 징벌한다? 없으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젯밤 은행을 털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나? 저거 이제 박 목사 저거 이제 막 암병에 걸리든가 다리가 부러지든가 교통사고가 나든가 하나님이 칠 거다. 이제 징벌 줄 거다 이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징계는 하겠죠. 징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는 그 깨닫게 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또 드리고 죄 질 때마다 또 드리고 그래 완전히 속죄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징벌을 안 받아요. 징계는 있어도 깨닫게 하면. 그럼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데 사업이 망했다. 그럴 경우는 욥처럼 시련이라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더 믿음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제 어릴 때는 징계를 많이 받는 거고 성장하면 시련을 겪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장한 자. 이건 미성숙자, 어린 자. 신앙이 어린 자에게는 징계가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러지 않고 친구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맥주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갑자기 광란이 났어요. 안 먹던 맥주를 마시고 나니까 속에서 말란이 일어나가지고 죽도록 막 기우고 난리를 친다. 약을 먹고 3, 4일 고생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징계예요. 그런 경우가. 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 사랑하면 내가 그래요. 아버지가 탕자 내보낸 아버지가 너무 야속스럽잖아요. 내보냈으면 다 소문 알죠. 아들놈이 노름하다가 한 5천만 원을 내주었는데 가서 1,000만 원을 잃었다 하더라.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가야죠. 가서 뒷밤이라도 야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래. 너 인마 이대로 그냥 가면 5천만 원 다 날려. 가 인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돼지구리까지 안 가고. 아니 대버려둬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내 던져버리고 자기 육체의 소욕 따라서 가서 맥주 마시고 춤추고 놀았다. 징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더 나가라고. 그게 더 나가서 어디로? 그 친구들 따라서 가서 고수도 받아고. 고수도 받아가 어디로? 돈 욕심 나서 이제 노름꾼들하고. 그러다가 속상하니까 해결 방법을 마약으로 해결을 해요. 그게 마약 먹고 순간순간 견뎌내요. 그게 마약 환자가 돼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 들어가서 은행 병원으로 실려가요. 그때야 깨달으면 강팍한 사람이죠. 그때야 그 징계예요. 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시련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징계를 안 받고 시련을 당하고 사는 거고, 지혜롭다고 하는 건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미숙한 사람은 만날 두들겨 맞고 그냥 또 징계가 없는 건 더 빠져들어가게. 언제까지? 마약 환자가 될 때까지. 다 못 망가질 때까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분의 월성하고 아론보다 우월하다 하는 대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사역의 우월성 516페이지 여기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이면 다음 날짜면 개식까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 끝내고 오후에 점심 잡수고 오후에는 지금 질문이 막 수십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박 목사 실력을 다뤄보는 귀한 시간에 점심 먹고 오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합격 못할까 봐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다음에 모일 때 종강을 하고 방학을 하면 우리 박 교수님 1월 달 연구차 해외에 나가시니까 한 달 동안 나갔다가 그다음 12월 1월 말쯤 이제 귀국하니까 2월 첫 주부터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 화요일 날 함당에서 해 나가실 겁니다. 기대를 하시고 오늘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 이 정말 값진 보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잘 지키게 하시고 잘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들 지켜주시고 화평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